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저 혼자서 지금 이상률이 이게 혹시 용이잖아. 용 아니야? 두명 용이라고? 모든 걸 관리한다. 그냥 용. 저거 이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디 가든지 주의 소리 나를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선한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고등부 친구들이 계획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고등부 성김이 임명신과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매일 영성 집회는 고등부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성교팀 OT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4월 3일 오후 7시부터 삼성마을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박현석 간사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보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요. 세례식 문답 교육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4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상자 문답 및 교육이 있고요. 4월 3일 주일 3부 낮 12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4월 예배 위원은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우선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우선 좀 찔러보실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인도 작가를 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인도 작가 펴주세요. 인도 작가. 하나 둘 셋. 셋 이걸로 쓸게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내가 장악하사 제국으로 터지고 나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죠 이제? 네, 신경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들은 또한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경쟁 속에서 또한 어떠한 승부 속에서는 지려고 하진 않아요. 아 이거 저도 상관없다 하면서 승부를 보거나 또한 싸움을 하거나 역사를 보면 전쟁을 하거나 어떠한 승부가 어떠한 승패가 관련된 결과에는 승부를 꼭 보고 싶고 그 승리 욕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전호사님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현석쌤도 같이 운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욕구가 승리 욕구가 엄청나요. 그 축구할 때는 전도사고 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 번 보면 끝나는 사람들이라서 깡패처럼 축구를 하는데 그만큼 어차피 하는 거 이기고 싶은 거 이기고 싶은 거 어차피 시간을 내고 어차피 내가 그곳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면 이기고 하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승리를 향한 갈망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은 그 욕구는 우리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가. 그런데 승리라는 그 결과 앞에 승리라는 그 목적 앞에 우리의 방법과 수단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르지 않다면 승리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진 않아요. 아 저렇게 해가지고 이기고 싶나? 아유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할지언정 아 저렇게 해서도 이겨서 존경스럽다. 아 내가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다고 실패는 그 순간은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실패도 또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꼭 이 시간 이것만큼은 내가 실패했어야 그 시간 그 이후의 시간들 봤을 때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때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라는 것도 또다시 내가 다른 기회에 우리가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이 인간들은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 승리, 실패, 좌절 이런 현상 앞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는 그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랍니다. 인간.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세상을 이기시려면 특별히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이 그 세상을 뒤집어 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약자의 나라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만들어줘야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인정했던 그러한 사고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죽으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어떻게 이기신 그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25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앞으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아버지의 일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어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주일 예배 때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즘 딱 사도행전과 맞물려서 저희 주일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이 말하는 것들을 따르지도 못하고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을 때 이제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끊임없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더라면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로 지금까지 살아 계셨더라면, 지금 현재도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인다라면, 지금 전도사님 서 있지만 주님이 만약에 서서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전하신다면 더 잘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주님을 믿는데 좀 더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것을 변증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들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설득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마저도 만약에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 살아계셨더라면 전도사님도 그 주님을 보고 믿기는 하겠지만 직접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또한 그러한 사고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에 그 대상을 두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대상을 우리의 위로 삼아 그것들을 따르는 그러한 욕구와 그러한 시선, 그러한 뭔가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꼭 그것만 아니지만 이 교황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이에요. 지금도 한 명이고 전 세계에, 지구에 한 명인 게 교황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에 왔었어요, 교황이. 그래서 서울에 교황이 왔는데 그 이탈리아 바티칸에만 있는 그 교황이 서울에 왔을 때 엄청 많은 성당을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해야겠죠, 신자들이 그 교황을 보려고 정말 간절히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을 찾듯이 그 교황 한 명 보겠다고 서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막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봤는데요, 그것을 봤을 때 뭘 느꼈냐면, 만약에 심지어 교황이라는 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이고 그만큼 카톨릭 교회 성당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세계에 한 명인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도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쫓아다니는데,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더라면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주님만 따라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확실하게 인간들의 사고와 상황과 이해를 아셨는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취하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시고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모든 인류들이, 남은 주님의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의 일을 깨닫게 해주세요. 직접 그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날마다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지만, 매주 쓰고 있으니까 매주 선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오늘도 그렇고 찬양을 하면서 늘 날마다 드는 마음은,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 분명히 내 일주일의 삶은 내가 이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설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왜 세워주실까? 전도사님 자격이 없는데 왜 여기까지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능력도 없고 할 말도 없지만 계속해서 설교의 자리에 세워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날마다 이 찬양하는 자리에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도 주시는 마음은, 그래서 고등부가 전도사님이 고등부를 위해서 존재했던 게 아니고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존재했다. 이렇게 예배 나오고 예배를 준비해 주는 그 모든 모습들이 전도사님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갑자기 고백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고 매 시간 예배 나오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예배에 나오는 그 자리가 또 다른 연약한 자를 세우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배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위로받는다면 그것으로도 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뜬금없이 그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왔냐면 이 땅에 내가 직접 이렇게 내려왔지만 아버지께서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주님의 근원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긴 했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내가 그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도 있고 직접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았던 것들도 깨닫게 된다.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셨더라면 이번엔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 성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기 때문에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없었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그 유일신 사상이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여기서도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신다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사고와 또한 지금까지 배워온 그런 학습된 결과랑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으로 만들어놨었죠. 근데 그 주님께서는 그게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끊임없이 봐온 학습된 결과 그러한 모든 사고와 이성을 깨부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만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주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사고와 경험에 부딪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만 그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아니지만 종교가 수많은 종교들이 많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단일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종교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그조차도 그 주님을 봤을 때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데 이 시대에도 수많은 종교 속에서 한 종교인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된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되고 학습해온 그 모든 것들과 완전 깨부셔지고 바뀌어지는 사건이 그 주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요즘은 우리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나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나요? 소수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점점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점점 줄어들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손꼽을 정도로 적은 인원들이 교회를 다니며 그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전도사님은 그래서 이 한 자리 한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구별해서 그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온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우리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2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데 29절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는 이제서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조금 깨달은 것처럼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야기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알겠다.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들을
알겠다. 이런 느낌으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냐?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 곁에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죠. 단 한 명도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단 한 명도 그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방금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님, 저희가 이제 믿습니다. 이제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이미 너희들이 이 어려운 시간이 오면 분명히 나를 혼자 두고 다 흩어질 것이다. 이 사실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좀 있으면 나를 배반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면서 난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믿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반대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아무도 제자들이 그 주변에 없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그 제자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으셨겠지만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니까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혼자 남겨줘도 나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제자들까지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제자들과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 깨닫다. 이 성경 본문에서 내가 깨달아졌다. 고백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제자들처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 앞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함에도 그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조금 어려워지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이 올 때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알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보단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는 모습처럼 주님께 기도한다는 그 마음,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이 마음,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주님을 떠나는 제자들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말하지 못할 그러한 형편 속에서 어떤 친구나 어떤 부모님이나 관계 속에서 말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십자가 사역을 혼자 감당하고 계심에도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진짜 혼자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혼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나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나 홀로라고 여겨질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님께서 손수 이 사역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또한 가정에서는 착한 자녀로 관계들 속에서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배려하면서 그런 어려운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외면한 채로 살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책망이 아닌 반대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내 안에서 평안하라. 늘 주님 덕분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소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속에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환난을 분명히 당한다. 환난이 있는 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근데 그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그 이어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신 게 아니고, 주님은 가장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가장 추악한 상황과 그 환경을 다 경험하시면서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관계들도 무너지고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고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죽으신 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겉봐라 메시아지만 자신을 이 십자가에서 끌어낼 힘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뭔 자기가 메시아야, 이렇게 조롱하고 질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욕할 수 있었겠지만, 그 주님은 그 모습이 승리하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한테. 왜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으니까. 죽어야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아버지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죽으심은, 십자가 사역은 분명히 존재했어야 되고, 분명한 것은 그게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지라도 그게 왜 이기는 거냐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때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다른 세상이 아니고 똑같은 세상이고 앞으로도 똑같은 세상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기신 그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연장선 상에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찾은 친구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칼, 인간이 누리고 싶진 않지만 경험될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그 모든 상황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이 인간들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그냥 이기고 간절히 이기고 어쩌다 이기고 이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게 패배인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간절히 더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맞거든요. 전도사님 때문에 오신 게 맞고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진 것 같지만 그 죽으심으로 세상을 영원히 이기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히. 그래서 그 세상을 영원히 이기신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너희가 그 환난을 당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그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소유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게 이긴 것 같지 않고 진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게 옳은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넉넉하게 우리가 이깁시다. 넉넉하게 이기셔서 정말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더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일주일 동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려면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때에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언정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이 세상을 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권력을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힘으로, 진정으로 능력으로 생각할 것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정하게 하소서. 그 힘과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옴을 깨닫고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날마다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우리 고등부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우리 삶의 기준과 가치와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의 역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적용과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고 모든 죄악과 싸워주시며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화평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소유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까 광고 때 나왔던 것처럼 오늘은 2부 순서로 저번주에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던 임원 친구들의 임원 임명식과 그리고 1월, 2월, 3월 저희가 생일 파티를 못했었는데 오늘 그 생일 파티를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임명식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평촌동구의 이광진 친구. 혹시 어디 있나요? 잠깐 손 한 번만 들어주시죠. 아, 저기 맨 뒤에 있는데, 네, 친구한테 환영의 박수 해주시고, 그리고 군포중앙고의 유민준 친구. 민준 친구 혹시 어디? 아, 네, 저기 뒤쪽에 있는데. 환영함에 환영의 박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임원 임명식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큐티 띄워주세요. 자, 저희가 어제 저번 주에 저희가 다 예배 끝나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저희 저번 주에 임명된 친구들 한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은이도 예배팀 리더잖아요. 네, 저희 이제 오늘 임명식, 임명장 수령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네, 임명장은 저희 전도사님께서 나눠주실 겁니다. 먼저 요쪽부터 회장, 부회장, 총무, 예배팀, 선교팀 이렇게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제가 이런 영광의 자리를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임명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한 번에 줘버리면 애들이 선물 받았다고 대충 할까봐 좋은 선물을 임기 끝날 때 주고 우리 임원이니까 특별히 정말 필요한 마이스터 선물을 주고 싶어서 혈기 노트를 선물로 주고 근데 선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이 단속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선우만
이 학생을 세관학교 2020년 고등부회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박수 해주시면 그래서 시영이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전화는 이게 꿈이 수학 선생님이라서 숫자에 강하기 때문에 총무로 임명하겠습니다. 총무로. 그리고 정말 이 회장 부회장만큼 정말 중요한 우리 예배를 담당해주고 리드해주는 하은이가 예배팀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리더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가 정말 이름값을 이제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드디어 진짜 이름값을 정말 멋있게 한다. 성교에 꼭 필요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저희가 성령이가 고등부 성교팀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친구들 차렷 경례. 다음은 저희 이제 1월, 2월, 3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월 생일자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한번 앞에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분밖에 없다고 보이시는데.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생일자 오늘 이렇게 없나요? 생일자 이렇게 없나요? 갑니다. 부릅니다. 나가면. 네, 선생님들도 나와주세요. 1, 2, 3월 선생님들, 생일인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나와주세요. 생일 선생님들도 나가세요. 그래도 아니잖아. 이쪽으로. 생일 조금 가운데로. 저기 왜 나가니? 너무 크게 몰려가지고 왜 나가? 조금만 와주세요. 엄청 많네. 나린이도 조금만 붙어주시고. 붙어주시고. 저희 되게 생일자 분들이 되게 많은데 원래는 저희가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남는 시간을 원래는 있는데, 자, 오늘은 대표로 딱 한 분한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다들 제 눈을 피하고 계시는데요. 제일 눈을 피하는 사람을 물어볼 겁니다. 제일 제 눈을 피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고기를 드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주연이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제 기도 제목은 뭔가 요즘 너무 말씀 놓치고 사는 것 같아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듣고 나니까 한 명만 듣기는 조금 아쉽긴 한데 한 명만 어떻게 더 들어볼까요? 네. 선생님이요, 선생님. 선생님 중에서요. 선생님. 지금 누군가를 굉장히 고깃짓으로 많이 가리키는데. 그러면은 우리 총무 선생님 그 제목 한번 들어볼까요? 한 명, 선생님 한 명. 기도 제목. 저는 요즘에 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그 단계에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촛불을 너무 일찍 붙여가지고 자, 이런 촛불 다들 가운데 쪽으로 해주셔가지고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될까요? 아니? 생일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 가위바위보를 해야겠네요.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반으로 저 케이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자 여러분 주목 드세요. 자, 처음에는 저와 이기거나 저를 이기거나 비기면 계속 들고 있고 지면은 내리는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진 사람들 무작위 내리세요. 자, 가위바위보. 자, 주먹이 없나요? 자, 이제부터는 저를 이기셔야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지금 2분 남았나요? 2반 남았나요? 자, 그럼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네, 준희 선생님이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5일 여자반으로 케이크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승인자분들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세 가족 소개를 하다가 한 명 친구가 아직 더 있었다고 해요. 이재훈 친구 혹시 자리 있나요? 어디? 네, 저기 뒤에 이재훈 친구.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부 순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들 의자 정리해 주시고 감별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해야죠.